에베소서 6장 우리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또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의 말씀을 나눴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아마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본문을 아마 이틀 동안 쓰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쓰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네 번째는 마음이 평안히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많은 복을 주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는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서 함께 저주가 같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샘이라는 것도, 그 샘에서는 단물이 나오든 쓴물이 나오든 한 가지가 나오는 거지, 단물 쓴물이 같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인천에 살면서 가장 많이 다녔던 그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유명한 유원지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무슨 유원지가 있는지? 송도 유원지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송도에 가면 송도 유원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놀이기구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배를 타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노젓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운치가 있었습니다. 노젓는 오리배는 뭐 그렇게 큰 운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노젓는 배를 이렇게 나무배, 요만한 2인이 탈 수 있는 배가 있는데,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그렇게 타면은 참 운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원지가 참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딱 안 좋은 거는 하나가 있는데, 이 물놀이장에 그 수영장이 엄청 짭니다. 그래서 수영하다가 물 먹잖아요. 정신없어요. 이게 물이 들어가면 엄청 짜가지고. 왜 그렇게 짤까요? 왜 그렇게 짤까요? 바닷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 엄청 짭니다. 바닷물 먹어봐요. 얼마나 짠지요. 근원이 바닷물이기 때문에 달 수는 없어요. 항상 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근원이 누구야? 우리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면요, 우리의 입에서 항상 찬송이 나오는 거지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누구를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믿음의 성도는요, 어떤 일을 만나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다는, 항상 뭐예요? 기도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기도하는 걸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은 막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어떤 상황에도 모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항상 감사하는 기도가 있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있고 모든 일에 항상 기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고 때로는 내가 부족함을 회개하는 말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축복하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게 모든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짧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미고사축. 미고사축이 뭡니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쩌면 기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며 사는 겁니다. 항상 미안함을 회개의 말을 하고 항상 사랑하며 항상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말들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긍정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도에 통하여 간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늘 서로를 축복해주고 감사의 말을 하고 때로는 잘못했을 땐 미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집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어때요? 건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민원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이 중단되고 또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측에서는 또 손실이 그만큼 많아지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사람은 자꾸 민원을 넣을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교회 옆에 자기 땅이 있는데 그 땅 좀 사라고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자기 땅 사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거 알면 옆에 있는 땅 비싸게 좀 불러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주기를 바라면서 그분은 계속 그래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땅을 사기에는 또 교회에서는 부담이 되고 어려운데,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그 땅은 내가 주는 땅이야 이러더래요. 하나님이 내가 주는 땅이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면 사야지.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면 빚을 내서라도 사시죠 뭐.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사게 돼서 건축을 계속 진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때로는 우리의 뜻이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인생을 오래 산 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보면 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나면, 지나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이요,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던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어떤 단어가 확 보이죠? 두 번 연속해서 나오는 거. 연속해서 나오는 기도자도 있는데 그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두 번에 나오는 단어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구하기를 힘쓰며. 믿음의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구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유익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긍정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늘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음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의 마음이 있으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있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깨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정의 마음을 주시고 소망의 마음을 주실 때 기도의 이 능력을 가지고 항상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